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 로마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판결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대는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이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났죠. 근데 이제 이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집행을 이제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 형이 집행이 됐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바깥에 그 성 바깥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이름 그런 언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처형장은 굉장히 이렇게 은폐된 곳이 아니라 길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가까운 곳 그래서 성 바깥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처형장이 바로 이 골고다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십자가형 집행을 맡은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 4명이 이제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그날에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형장, 사형장 거기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은 이미 이제 그 시내에서 이렇게 나올 때 매를 맞고 법정에서 이미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는 이제 세로와 가로가 있잖아요. 요거는 세로, 요 가로인데 여기 판결받은 그 시내에서 나올 때는 가로로 된 십자가만 메고 오죠. 그죠?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힘이 모자라니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고다에 와가지고 세로로 된 이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밑에 있는 그 죄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못을 박죠. 쇠못을 박아가지고 여기 세로 막대기에다가 올리죠.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발도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광경을 보니까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날 처형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그 죄수는 셋인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편 우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가, 일단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고 달리셨다. 그게 보이는가? 거기에 좌우편에 강도들도 있더라. 그게 보이는가? 그게 보이는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패죠. 이 사람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인데 죄명은 뭐냐? 죄 몫은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로마를 어지럽게 했던 가장 중죄인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여기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날 자기들의 그 일당이죠. 그러니까는 죽는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베낍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십자가형을 이제 처형하게 됐는데 그 물건들을 넷이니까 나누죠. 넷이서 4등분해서 나누는데 곤란한 게 하나 생겼죠. 그게 뭔가 속옷이죠. 속옷은 이렇게 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4명에서 어떻게 n분의 1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해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 자, 이런 광경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는 없고 그 중에 딱 하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여자들이죠. 여자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예수님의 친어머니, 이모 뭐 이런 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되는 그 장소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이 정도가 이제 딱 되면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느냐? 보여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높은 그래도 언덕이잖아요. 십자가가 섰습니다. 근데 새 사형수가 매달렸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법정에서부터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굉장히 탈진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죄표가 붙어 있고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나누는 군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9시부터 이 처형이 됐으니까 10시, 11시, 정오,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혈이 점점 심해지겠죠. 피가 많이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탈진, 점점 이제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지잖아요. 탈진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쇼크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본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하지만 교회 와서 누구를 섬겼냐면 난 예수님을 섬겨요, 믿어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그냥 일상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면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은 어디 있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똑똑히 보이게 되면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은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보더라도 그냥 막 밥이나 먹고 놀고 하는 이런 것만 봤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느냐. 딴 때는 못 봤다 하더라도 고난주간에는 봤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고다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했는데 좀 더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십자가 형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시간이 점점 경과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 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자는 그랬대죠. 태산이 무너지듯 내가 무너진다. 뭐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평생에 살아온 게 있는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거든요, 공자는.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노는 것도 해보고 또 뭐 공부도 해보고 또 솔로몬 나름대로 꾸미는 것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뭐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하기는 이런 세상적인 것은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서 죽어야 될까? 혹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하셨을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뭔가 숙제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내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뭔가 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을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죄인의 몸으로서 십자가형으로서 죽어가고 있지만 후회 없다. 모자라는 것도 없다.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다른 거 할 일도 없다.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 자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교회 가고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그리고 이것은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실패냐라고 할 때 십자가 실패 아니요. 십자가가 정말 그 죄수,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아주 하급한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제일 하급하고 못난 사람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고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정말 그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다. 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취임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럼 비록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신 것이고 마땅히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했을 때 죄 몫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를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유대 왕국을 재건해서 멋지게 뭔가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꼴 좋네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매달려서 죽다니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뭐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기대란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 대한 복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군사적인 이런 멋진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군마, 큰 아주 그런 말을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타는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와서 섬기는 왕으로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싸움해가지고 피 흘려서 막 전쟁에서 정복해가지고 상대방을 밟아서 이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는 평화를 이루는 왕이다. 이제는 모든 무기를 없애버리고 군대를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것이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제물로서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혈통만을 보존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왕이 될 텐데 나는 우주적인 왕이다. 그래서 국경이 없다. 여기는 인종차별도 없다. 피부 색깔의 차이도 없다. 남녀 간의 차이도 없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차이도 없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 차이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왕국,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오셨고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이미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서 막 정신을 잃어가고 또 막 심장에 박동이 빨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고 호흡이 가빠오고 이런 상황이 오지만은 잘못된 거 없다. 모자라는 거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실패해서 처형당하는 안 된 사람, 쿠데타 실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조금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9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수분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목마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막 속이 탈 때 목마른 현상이 오잖아요. 막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럴 때 막 목마른 갈증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마름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냐면 이 아플 때는 우리 굉장히 목마른 거예요. 아프면 이거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좀 이렇게 진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좀 불편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위협을 받게 되면요, 육체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갈급한 거예요. 그때는 소원이 뭐냐? 안 아픈 게 소원이야. 근데 안 아프고 나면 딴 생각해. 나에게는 명품이 소원이야. 이제 이러고 또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절실할 때 우리가 갈급하거든요. 갈급하면 막 목이 타요. 더군다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갈급하죠. 내가 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이 마르죠. 예, 침이 마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정신적으로 막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의 순간으로 자꾸 가고 계시는데 나는 목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어떤 그 수분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눌리고 정말 이렇게 억압당하고 그다음에 걱정스럽고 두렵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 타는 목마름 정말 이렇게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늘 하나가 없을 때 거기서 노출돼 가지고 확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막 몽골한 상태. 근데 엄습에 올 때 육체 질병이 엄습에 오거나 혹은 나중에 죽음이 엄습에 올 때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까?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 이제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1분 1초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목말라, 내 갈증나.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내 목이 마르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가다가 교통사고 뻥 나는 거는요, 어찌 보면 우연이죠. 하나도 뭐 내가 몇 날 몇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 애굽의 피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목소의 아들로서 살았어. 그 다음에 나귀 타고 입성했어.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할 거야. 근데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서 배신할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쭉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데 목마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생생하게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 장소에 왔을 때 목마른 장소에 오게 된 거죠. 목마르다. 죽기 직전이입니다. 직전입니다. 목마르다. 자, 그랬을 때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랬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이죠. 자, 이 로마 군인이 자기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뭐 피크닉 나온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도 막 피를 흘리면서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 자기들이 그 집행관 아닙니까? 사형 집행관. 그 자기들도 맨정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뭘 가져왔냐면 신포도주를 가져와요. 독주예요, 독주. 아주 독한 술입니다. 이 독한 술을 마셔야지 이거 막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막 그 고통 소리가 막 들려오고 하는 그 장소에서 견디지 그 맨정신을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독주를 가져온 것 같아요, 포도주를.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먹고 뭐 술기운에 하든 뭐든 한 간에 이제 이거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그랬는데 이거는 또한 굉장히 독주기 때문에 마취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극에 달아서 목마르다 하고 막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장소 옆에 있는 로마 병사가 그러면 안 되겠다. 불쌍히 여겨서 통증을 좀 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를 해면에다가 스폰지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좀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의 정도를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이 얼만큼 지금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예,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m잖아요. 2m. 근데 1m. 나중에 딱 접촉해버렸어. 위험하지.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이렇게 다가와서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마취제, 그 포도주, 그 스펀지를 입에다 물 수 있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죽으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중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 이뤘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만세. 다 이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뤘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들이에요. 뭐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많은 말씀하셨죠.
무리들에게. 그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사역이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안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뭐 손마른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혈루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았어. 그 귀신 쫓겨나가지고 정신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이루신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병 고치는 것만 아니고 모두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도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집행당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숨이 남아있는데 이 한숨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은 거죠. 뭐에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완성되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어. 지금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야. 비록 육신은 죽으셨지만 그 영혼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이 맨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그래서 나는 이래라고 이제 그걸 남겨놓잖아요. 공중에서 고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서 남기는데 막상 현장에서요 한숨이 남아있어. 한숨 한 번 쉬면 딱 죽는 거야. 그때 무슨 말 할래요? 고민스럽죠. 집에 개 밥 좀 잘 주라. 그거 할 건지. 아니면 뭐 아들한테 뭐라 할 건지, 딸한테 뭐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빚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받아 쓰라든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억거리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은데 마지막에 뱉어낼 수 있는 말이 뭐냐 도대체.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건을 내가 이루어드렸다. 정말 나는 다 할 일 다 했다. 만족하다. 그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죽는 게 무슨 등급이 있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면 연봉이 얼마고 2등급이면 얼마고 이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등급이 있는가? 물론 그렇죠. 부자들은 장례식은 몇 억짜리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뭐 안 되면 나중엔 장례식도 못하고. 근데 그 죽음에서 등급은 없죠. 죽는 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무슨 화려한 죽음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도 그러고 김정은이도 그러고요. 다 갖다가 이렇게 유리병 속에다 담아놨잖아요. 유리병 속에 담아놔가지고 그 미라 처리해놔가지고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전혀 성경에서는 그런 미화 안 해요. 예수님은 남들하고 색다르게 죽으시면서 하나도 고통을 안 받았대. 이런 거는 일종의 유사 죽음이나 가짜 죽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는 그 죽음보다도 더 리얼한 죽음. 예? 정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이 안 맞는 그런 어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 없이 죽었거나 혹은 너무나 멋지게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약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하고 다른, 우리가 죽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살리는데 뭔가 열쇠가 안 맞는 거죠. 열쇠는요, 딱 맞아야지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열쇠를 딱 돌렸더니 살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안 죽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아프시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딱 죽으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파서 죽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파서 죽거나 정말 내가 좀 살고 싶어요라고 목마르게 막 외치지만은 그 마지막 외침조차라도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죽음이 와서 우리를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진짜 그런 죽음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어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도 살리고 거기 뭐 소녀 아이도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남을 살리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생명의 창조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여기 난이 있으면 난에다가 살아라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꽃이 돼가지고 살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훅 불어넣었을 때 네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오리지널 생명의 이 제조자예요. 제조자 만든 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분인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공장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니까 피 많이 흘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나중에 쇼크 상태가 오게 되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아프게 돌아가셨고 우리보다도 모양도 안 좋게 돌아가셨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만드신 분, 나사로를 살리신 분, 근데 안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야지 그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이렇게 죽으셔야만이 원래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확실히 맞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짝퉁이 아니더라.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우리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고통을 받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죽으시는 걸 딱 비교해보니까 우리하고 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진짜 키죠. 만약에 이 키가 다른 어떤 거였으면은, 뭐 어떤 다른 거였으면, 예를 들면 기절했다 일어났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뭐 전혀 다른, 정말 이렇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든지, 이거는 보면은 참 멋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돌아가신 것으로는요, 전혀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모습,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을 나중에 살려내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근거가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열정을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면 뭘 주잖아요. 커피 한 잔도 주고 밥 한 그릇도 주고, 사랑하면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예물로 쓰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뭡니까? 반지, 금반지, 혹은 뭐 다이아 이런 폐물들 주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은 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선물이 뭐죠? 그는 목숨이죠. 아직 안 줘봤죠. 줬으면 여기다 죽었지, 살아있을 리가 없지. 그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 뭐냐? 목숨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증거내봐요. 그거는 사랑의 예물이고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까지, 목숨까지 내놓은 이 사랑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게 없죠. 내가 너 사랑해, 다 가져가. 다 미치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그 사랑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목숨값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가지고 통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죠. 옛날에 골프 선수들도 수명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지? 신지혜인가요? 박세리 말고 골프 잘 하는 선수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딸인데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통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셨대. 어머니 돌아가셨대.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금을 받았는가 봐요. 얼마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네가 골프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입원해서 나중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기간에는 골프를 못 했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금 얼마 받은 다음에 아버지 그랬대요. 그때 한 중학생인가 이렇게 어릴 때인데, 지혜야 네가 골프를 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 필리핀인가 이제 골프 연습해서, 환경이 나은가 보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가서 연습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돈 얼마 안 되겠죠. 보상 받은 것 중에 일부니까요. 그거가 그래도 이제 재료가 된 거예요. 미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대. 이게 네 엄마의 목숨값이다. 그러니 그 목숨값을 받아서 지금 골프를 하는데, 이게 노는 골프는 아니지. 취미 삼아서 가서 한번 치는 골프 해가지고는 선수 하겠나? 못하죠. 부잣집 아이들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돈 막 확 밀어주니까 그러면 뭐 재미 삼아서 골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네 엄마의 생명값이야, 목숨값이야 라고 하니까 연습하는데 정신이 뻗쩍 나겠지 안 나겠어요? 나겠죠? 정말 내가 그 사랑, 그 후원을 덧입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값이 자기가 느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런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될까? 그거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게 되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험하게 죽어가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값을 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싸구려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교회 와서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하는데, 안내위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가, 혹은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가, 이런 데서 엄청 감동을 받아버려.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매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결혼할 때 생각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지. 매너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매너는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일까? 예, 얼마 안 됩니다. 뭐 다이아 해봐야 뭐 몇 천만 원 하면 할 거고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은 뭐라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숨을 대신 내놓는 거지. 그랬더니 다 집에서 남편 위해서 목숨 내놔요, 내가? 아니면 우리 집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놨어? 그러면 벌써 죽었어야 되지. 그럼 나는 과부가 돼 있어야 되겠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남한테 팁 주듯이요. 서비스하는 그 사랑하고 비교가 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기근, 핍박, 위험, 칼, 적신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왜 이거 우리가 못 견디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를 이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져와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이만큼이니까 배고픔이 왔을 때 그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로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 칼의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랑으로 덮어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정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듬뿍 담겨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1%라도 의심이 없어야 되겠다. 신천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못했어? 벌금 100만 원 내. 뭐? 천국 가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빛의 군대 가가지고 막 유격 훈련 받아버리고 막 해병대 훈련 받아버리고 그래야 된다고. 간 보면요. 굉장히 공로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14만 4천만 이렇게 그 영생 안에 들어간다는데 14만 4천도 외부 사람도 경쟁이지만 신천지 안에도 경쟁인 거예요. 이미 30만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선착순을 자꾸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다 보니까요.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행위만 남았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서 어림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에 전부 다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멋있어 보여도 별로고요. 우리의 행위가 좀 모자라 보여도요.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 그 믿음 하나로서 우리는 구원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지내고 나서 구원 확신이냐 그러면은 구원 확신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진짜 죽으셨어요.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척한 게 아니고 우아하게 이렇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험악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에 대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면은 효력을 발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뭔가를 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호텔 가서 하룻밤에 30만 원, 50만 원 결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잘못 보이면 열쇠도 안 주고 와가지고 막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냐고. 완벽하게 지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편한 호텔이죠. 내가 그거는 지불을 다 했는데 막 보조가 있습니다. 주렁주렁 다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면 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다 해놓고 뒤에서 조건이 너무 주렁주렁 달리니까 나중에 원금보다 더 많아. 그 악덕 그 고리대금 아니에요 그거? 예? 원금은 1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나중 가서 눈 뜨고 가서 봤더니 전부 다 해가지고 막 200만 원, 1000만 원이 돼버렸잖아요. 어쩐 일로 그런 게 생겨 자꾸만 부수적인 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네가 있잖아. 근데 한 짓을 보니까 좀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안 되고 뭔가 좀 더 보상해서 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혹이 막 주렁주렁 달리면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런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이도록 죽으셨다니까. 죽으셨으면 완전하게 100% 다 지급된 건데 거기 더 붙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각오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고마워요. 땡큐. 그런데 나는 잘 살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이중살림 차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강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왜 나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이거는 2번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건져냈으면 야, 내가 죽었다 치고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건져낸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으면 땡큐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귀족답게 살고 굉장히 우아하게 살고 나는 막 주렁주렁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살고 이런 거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대신해서 죽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 번도 평생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폴리갑 그랬죠. 예수님의 전보다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대신해서 죽으심입니다.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결단하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붙들고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